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은 23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증거,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인데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증거. 세례 요한이 잠시 실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것. 갈릴리 전역 가운데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핍박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핍박 가운데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신 다음에 12 제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여라. 복음을 전하여라 말씀하시고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혼자 하던 일 12명이 하니까 조금 쉬면서 하자. 그렇게 하셨습니까? 혼자서 지금 다 하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역을 하시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제 12명을 제자로 선택해서 다 명령을 하고 이제 보냈으니까 좀 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절 중간에 보면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쉴 새 없습니다. 여러 동네라는 것은 갈릴리 동네에 가르치시면서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셨습니다. 즉시로 떠나셨어요. 파송을 보내서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보내신 다음에도 본인은 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셨습니다. 부지런히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 쉬지 않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일해야 돼요. 우리도 일해야 돼요. 하나님도 일하고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우리가 놀게 생겼습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12 제자를 파송하신 다음에도 이렇게 즉시로 여러 동네에서 다시
사역을 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2절부터 보면은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이유가 14장에 나옵니다. 14장. 그 14장 한번 찾아보면은 14장 3절에 보면 14장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인하여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잡았냐면 그 당시 헤롯, 정확하게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씨 그 헤로디아를 취하였습니다. 이거 뭐 막장입니다.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먼 직접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련이 막 책망하니까 이 세련이 자꾸 책망하는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리면 자기 위신도 깎이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갖고 세련을 죽일 수는 없고 감옥에 가뒀어요. 이 헤롯 안디바가 감옥에 가둔 것을 보니까 자기도 양심에 좀 찔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이 근데 옥에서 갇혀있을 때 약 1년 동안 차갑고 아주 잔인한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세례 요한은요 낙타 털옷을 입고 이렇게 광야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한 1년 동안 갇혀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하였는데 이렇게 헤롯에게 바른 말했다고 이렇게 잡혔는데 아니 예수님은 뭐 하시는가? 그가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메시아로 믿고 있었는데 뭐 하시는가?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당신 때문에 당신을 예비하라고 애를 쓰다가 옳은 일을 해갖고 이렇게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당장 그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감옥에서 건져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셔가지고 악한 자를 처벌하고 심판하고 불로 당장에 심판을 벌이고 또 그 당시에 노마의 속국에 있었는데 노마의 속주 아래 속주처럼 지내고 있는데 노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약하고 힘든 사람을 치유하고 돌보시는 건지시는 사역을 했어요. 자기가 알던 메시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당장에 오셔갖고 악한 자를 다 심판해버리고 노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고 그를 건지는 사역을 먼저 하시니까 이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나를 당장에 건져줘야 되는데 만나러 오시지도 않고 감옥에 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족을 한 겁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물론 그리스도가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요 종으로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 같이 알아야 되는데 당장에 심판하고 건지고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마의 압제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오셔서 당장 우리를 해방시켰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서 예언된 것 중에서 당장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말씀만 그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들을 건지는 그 말씀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심판하시는 주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초림하실 때, 먼저 오셨을 때에는 지극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래서 우리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파를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럽니다.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셔갖고 믿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먼저예요, 먼저.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먼저 기회를 줘요, 기회를. 그렇게만 안 된다, 권면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게 올바른 길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럼 어쩔 수 없이 징계하고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셔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들을 건지는 역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믿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림의 사역과 재림의 사역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심판하시는 사역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바로 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곳으로 나갑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엉뚱하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열심으로. 그 사람도 올바로 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올바로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배워야 되고 잘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단들이 성경하고 전혀 반대되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비슷해요, 비슷해. 비슷하니까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예 성경을 안 가르치고 다른 거 가르치면 따라가겠어요? 성경 아주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유사품에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유사품 뭐냐면 진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 망하는 겁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를 했는데 학교 앞에서 얼마나 불량식품 많습니까?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또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괜찮아 보이고 맛있으니까 먹게 되는 겁니다. 원래 유사품이 비슷해요. 그렇지만 불량이에요. 이단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예비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증거했어요. 그러던 자가 시험에 드니까 당신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릴까? 우리가 이렇게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들었는데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들었는데 예수님을 예비하느라고 낙타 털어서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개하던 세례 요한도 아니 오실 거기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도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먼저 구원하러 오시고 구원의 기회를 베푸신 다음에 그다음 나중에 심판하시는 건데 오해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실족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아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건 맞습니까? 내가 섬기는 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실족합니다, 실족. 저도 지나온 인생을 살아보면요,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면 참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는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이게 분명히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반대로 인도하세요. 그럼 이해가 안 되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인도하신 게 참 다행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는 내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고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한 7, 8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통한 길을 걷는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간이 뭘 합니까? 무지하고 철이 없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뭘 합니까?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왜 안 해줍니까? 속상하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전 세례 요한은 실족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내 앞에 와가지고 내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 야 가서 내가 몹시 화냈다고 해라. 네가 어떻게 길을 할 수 있냐? 우리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말해라. 직접 내가 일으키는 역사를 보고 말해라. 보고 말해라.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직접 보고 말하라. 무슨 증거냐면 5절에 보면은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있는 말씀은 이사야에 나온 모든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시대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 26장, 29장, 35장, 61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나온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걸 보고 전해줘라. 다른 말 안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전해줘라. 맹인이 보고 못 보는 사람이 보고 못 보는 사람도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보여줘라. 이 말씀 중에 몇 가지만 찾아보면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임. 그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시대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임.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역사, 이러한 역사가 메시아의 시대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대로 내가 와서 이렇게 했다. 이것을 말하여라. 말로만 구약 성경에 이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 오셔서 한 거를 봐라. 이런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있는 것을 직접 보고 듣지만 말고 이론으로 듣지만 말고 직접 보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역사하는 나라, 역사하는 나라.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은요, 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 믿는 자 속에서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 이건 단지 육신적으로 고쳐지는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치유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그게 나타나는 크게 예수님의 역사고 예수님 오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될수록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 외삼촌이 목사님이시지만 옛날에 시골에 가서 목회하시면요, 아주 우상덩어리래, 우상덩어리. 온통 다 미신으로 가득 찼대다. 이상한 데다 절하고 비디고 앉아있고. 우상덩어리요. 얼마나 사람들이 미개한지 모르는데. 아주 미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근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모든 면에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깨어나요. 계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상에 사로잡히고 미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다 취향을 받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자들이 영적으로도 다 일어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고 말해줘라. 그래서 저는 목회하다가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시다가 시험 들고 그러면은 이제 권면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기다리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돼요. 인간이 가고 안 돼요. 어느 정도 하고 누구의 역사를 기다립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옛날에 순복음교회에서 교인들이 찾아와고 헌금을 합니다. 그래갖고 교회가 돈이 많다 어쩌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영희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라고 했습니까?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라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찾아와야지. 목사 개인의 능력으로 그렇게 됩니까? 성령 역사로 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걸 전해주고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지 마라.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실족한단 말이에요. 또 불신의 대상이 되는 거, 못 믿겠네 하는 거, 그 실족하는 거예요. 걸림돌처럼 생각하고 이거 못 믿겠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분이 과연 그리스도일까? 그렇게 되는 게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못하니까 실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도 언젠간 깨달을 날이 와요. 또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실족해서는 안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을 깨달을 날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옳다고 생각해야 돼요. 옳다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우리는 뭐 옳을 때도 있고 옳지 않을 때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필리핀 학생 중에서 인터넷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 있는 말 중에 진짜 좋은 말이 예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 말이 참 좋아요. 영어로 쫙 써놨는데 예수님은 항상 좋으시다. 예수님은 항상 옳으시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자꾸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믿고 나가야지 실족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교단에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가정도 있고, 하나님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선교사의 딸이 먼저 천국에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7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들이 떠난 다음에 남아있는 무리들도 지금 시험 들게 생겼어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의심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좀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다음에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 아니냐?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그를 보러 나간 게 아니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갈대는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또 안 믿었다가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나중에 나오겠지만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냐. 9절에 나오죠.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참 선자 중에 선지자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고 그런 자를 너희가 보러 나간 거 아니냐. 지금 세례 요한이 시험에 잠깐 들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진정한 선지자다. 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왜냐하면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증언했어요. 누가 더 낫습니까? 세례 요한이 더 나은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큰 특권을 누렸죠. 세례 요한 광야에서 참으로 금욕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예배했던 선지자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8절에 보면은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무슨 광야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예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하는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는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왕궁에. 그 당시 헤롯 가문이요 얼마나 음란방탕하고 사치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이런 집안도 없어요. 아주 권력을 찾으려고 뭐 가족들도 죽이고 막 그 차지한 권력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아까 제수씨를 취하지 않습니까? 형편없는 가문이에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사치하고 방탕하면서 왕궁에 있다. 근데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청렴하고 검소하고 주님만을 증거한 사람 아니냐. 지금 세례요한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나쁜 면이 있어도요,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례요한이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이야, 세례요한도 시험에 들었구나. 야, 감옥에서 그 1년 살았다고 이렇게 시험에 들어?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좋은 면도 있어요. 사람은요, 공이 있으면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의 단편적인 것만 보고, 그 사람은 몇 점짜리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요, 지금 시험되고 실족한 것은 물론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좋은 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느라고 얼마나 청렴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부드러운 옷도 입지 않고 우직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볼 때요, 나쁜 면이 있을지라도 또 좋은 면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초반에 보면은 신학교 처음에 다닐 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요, 그 다음에 지식이 가득해져요. 그 다음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비판해요. 비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은근히 다른 책을 보면서 목사님 이거 설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오래 하면요, 고개를 숙여요. 근데 얼마 안 하면요, 내가 뭐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나쁜 면도 있지만 또 좋은 면도 있어요. 그걸 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나쁜 면 보고서 그 사람은 뭐 안 될 사람, 뭐 빵점이다,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면, 물론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 그렇지만 좋은 면도 있어요.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변호를 하시면서 10절에 보면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기록된 바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성취하시느라고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 사자로서 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예수님 앞에 보내느니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 앞에 준비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에 보낼 것을 말라기에서 예언했고 그를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로서 온 자가 세례요한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여 예수님 앞서서 사자로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는 모든 인류를 말해요. 모든 인류가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요한만큼 큰 선지자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선지자지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하시는 모습을 어느 정도 봤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 이거는 못 봤어요. 이건 못 봤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그런 것을 본 제자들, 그 제자들이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뭐 우열을 가린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정도 말씀을 전한 것만, 이적을 행하는 것만 봤지 그 위에는 안 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본 자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 너희 제자가 세례요한보다 더 커. 그러니까 교만해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성령 강림을 다 봤는데 그것을 못 본 세례요한도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십자가 부활 다 봤는데 더 책임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례요한이 실족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옳다, 이거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